예전에 지방의 한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못한다고 강제로 사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자신이 유명한 A 목사의 설교를 그대로 따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설교를 못한다는 것은 교회 중직들의 모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는 참고하고 그리고 통찰력을 얻는 것으로 끝내야지 그 설교집을 그냥 읽으면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내용은 조금 부족해도 자신의 묵상과 체험과 창조성이 깃든 설교가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소명이 중요합니까? 소명이 창조성을 견인하기 때문입니다. 소명을 통한 창조성이 넘치는 사람은요, 생산성도 넘치게 되면서 어디서든지 밀려나거나 쫓겨나거나 소외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그가 밀려나면은 그가 밀려나서 가는 곳이 은혜의 센터가 됐고, 혹시 그가 쫓겨나면 그가 쫓겨나서 가는 곳이 도약의 발판이 됐고, 혹시 그가 소외되면 그가 있는 곳이 점차 주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복되게 살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함께 소명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의식입니다. 작은 재능도요, 소명감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 큰 복의 씨앗이 됐고, 작은 일도 소명감을 가지고 하면 의미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대량 상품이 아닌 특별한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남을 대할 때도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대하십시오. 자녀를 볼 때도 하나님의 걸작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는 첫째대로 좋고, 둘째는 둘째대로 좋고, 셋째는 셋째대로 좋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걸작으로 보면요, 약한 자녀에게 오히려 더 마음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모의 심정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기가 죽을 필요가 없고요, 그 남처럼 되지 못해도요, 섭섭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과 똑같이 않기 때문에 생의 긍지가 있고, 그리고 자기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고, 그리고 거룩한 자존심도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없는 것이나 내가 잃어버린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살면 얼마든지 인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물의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명받은 자를요, 자신을 걸작 인생으로 여기기 때문에요, 인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처럼 인물의 꿈을 이루려면 소명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4가지 소명받은 자의 삶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라는 도전의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요, 남유다의 멸망질배 백성들의 회개를 호소했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탄생 전에 그를 알았고 성별냈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나도 태어나기 전에 알고 성별났고 지금의 자리와 위치에 세우시고 그 지금의 일을 하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장점과 단점을 다 아신다는 뜻도 됩니다. 나의 장점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의 단점은 마귀가 만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장점은 물론 단점도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단점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단점 때문에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장점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보다는요, 단점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이 낫습니다. 장점이 있으면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잘 활용하고, 단점이 있으면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배우십시오. 그처럼 나의 전 존재와 전 인생이 하나님의 설계와 손길 아래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잠깐의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큰 고통 중에 너무 조급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초조해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엉클어 놓으며 그러죠. 고통은 점차 심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무 울지 말라. 내가 고통의 매듭을 풀고 있고 상처의 흔적을 지우고 있단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면서 고통 중에 잠시 말과 행동을 그치고 침묵 기도를 드리실 줄 아는 그러한 모습 있기를 바랍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 그치는 베이스톤의 삼중창의 삶에 능통해질 때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욱 멋지게 진전되고 그리고 펼쳐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특히 신실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선하게 살려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주어지는 고난은 정말로 미스터리입니다. 그 미스터리를 대하며 그러죠. 가끔 그 이유를 알고 싶지 말죠. 아쉽게도 이 땅에서는 의인의 고난의 이유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이죠. 그 고난의 터를 묵묵히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찬란한 새벽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소명받은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십시오 라는 그런 도전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로 세웠다는 말을 듣고요, 예레미야가 말을 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선자가 말할 줄 모르는 것은 정말로 큰 핸디캡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핸디캡을 알고도요 부르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냈든지 너는 감이요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일로 부르시며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십니다. 저는 대학 졸업 전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씨가 없고 무대 체질이 아니어서 목사는 못할 것 같아가지고 선교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되려면 현지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더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후방 선교사로서 전방 선교사를 돕겠다고요, 한국에서 첫 CNMA 기독교 선교연맹 미국 선결교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었고 그 동역자도 하나도 없는 외롭고 어려운 교단 개척 사역인데도요, 이상하게도 그 소명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말은 잘 못해도 글은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문서 선교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30년 이상 교회를 섬기면서 문서 선교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책을 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온라인 새벽기도 사역에 집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월간 새벽기도 사역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굶어가면서 사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글로 은혜 받은 후원자들을 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문서 선교 사역을 지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명을 따라 살면 능력도 얻고 그 사랑도 얻게 됩니다. 며칠 전에 결혼을 준비하는 딸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이제까지 멋지게 문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야. 이제 결혼하면 아빠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줄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이 음지에서 아빠를 도와서 문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하고 너희도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에서요 가장 귀한 소명이죠. 내가 가진 것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돕는 소명입니다.
그런 소명을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 설교 영상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말솜씨도 없고요, 무대 체질도 아닌 저에게는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미디어 전문가가 말을 합니다. 목사님의 유리하지 않은 언어 스타일고, 그리고 손짓 스타일도 말씀 내용으로 커버를 하면서 얼마든지 목사님의 고유한 스타일로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나는 나를 잘 믿지 못하겠는데요, 그 미디어 전문가의 말은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냥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사역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나를 부르실 때는요, 그 일에 필요한 능력을 주시거나 아니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그랬죠. 자신이 말할 줄 알지 못해서 선지자 사역을 할 수 없다라고 여겼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적으로 여겼던 입에 손을 내밀어 대시고요.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대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약점을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오히려 그 약점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 약점을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약점을 잘 극복하면요, 그 약점은 오히려 자기 발전의 계기와 발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배우지 못한 약점을 잘 극복해가지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요,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말을 잘할 줄 모르는 약점을 잘 극복해서 타고난 글솜씨로 수많은 성경을 쓰고 기독교의 뼈대를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약점을 잘 극복하고 성공 재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때문이 아니고요, 나 자신이 강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실하게 욕심 없이 기도하면 얼마든지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의 약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극복된 약점은 오히려 강점이 됩니다. 어떻게 약점을 극복합니까? 먼저 기도함으로써 영혼을 강하게 만드십시오.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기도하면 약점과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의 도심의 은혜가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소명받은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십시오 라는 간토전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능력을 얻기 위해 기도와 함께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한 순종의 영성입니다. 7절 말씀, 하반부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신앙적인 형식과 그 모습을 갖추어서도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은 있지만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과요, 능력은 부족해도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누가 선호가 됩니까? 능력은 부족해도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보다 순종을 더 원하십니다. 가정과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순종은요, 복받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죠. 옛날에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어떤 심부름을 시키면 그러죠. 왜 내게 심부름을 시킬까라고 불평하지 않고요, 오히려 선생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더 좋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교무실에 가서 출석부를 가져오라고 시키며 그러죠. 당시 하늘처럼 여기던 선생님들이 모인 곳에 특별히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묘한 특권 의식이 생겼고요. 그러한 심부름에 특별히 선택된 사실로 인해 가지고 어깨가 으슥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요. 교실이 아닌 교무실로 들어가면 다른 선생님들이 묻습니다. 너 왜 수업 시간에 여기에 왔디? 그러면 어깨를 으쓱이며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출석부를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때 선생님의 특별 사명을 받고 수업 시간에 교무실을 드나들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요, 믿을 만한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듯이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성도에게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부름을 힘들게 여기지 마시고요, 오히려 기쁘게 여기는 특별한 존재 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복과 행복의 원천이 되는 거죠. 시키는 존재가 아닌 섬기는 존재가 되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 비유를 들으면죠, 시킴의 영을 가진 사람이죠, 왜 걔가 잃어버린 나를 찾지 않지? 라고 하지 말았죠. 섬김의 영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교회와 교회를 위해서 힘써 목자처럼 살자라고 합니다. 가정과 그리고 교회에서 남을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섬기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과 인맥과 행복과 복을 얻으면요, 반드시 풀어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영성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소명받은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으십시오 라는 그런 도전 말씀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소명받은 예레미야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두려워하면 행복도 얻지 못하고요, 진리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의 근본이 믿음이듯이요, 행복의 근본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어두운 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용광로처럼 뜨거운 고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밤이 어두울수록 별빛은 더 밝아지고요, 용광로가 뜨거울수록 재료의 순도는 더 높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시고요,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경제공황 때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자체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면요,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없고요, 성공적인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넘쳐 흐르는 요단강 물줄기에 발을 디디는 담대한 성도가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복을 쟁취하게 됩니다. 줄리어스 시저가요, 로마로 공격을 하다가 진격하다가 루비콘 강에서 잠시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곧 주사일은 던져졌다라고 외치면서 로마로 쳐들어가서 폼페우스를 대파하고요, 제정 로마의 기초를 닦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살면서요, 결단력이 없는 사람은요, 지나친 수재일 가능성도 있지 말이죠, 지나친 바보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합니다. 한번 타려던 배는 과감히 타는 용기 있는 성도가 되시고요, 한번 약속한 것은 상황이 변하고 그리고 귀찮아도 힘써 지키는 신용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저를 황제로 세우시겠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 나라들의 패망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며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내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황제 이상의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요, 예레미야에게 들려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각종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거룩한 꿈과 거룩한 뜻을 이루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어떻게 소명받은 자의 삶을 잘 살 수 있든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찬란한 꿈과 뜻을 이루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우신 예레미야와 같은 인물 성도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와 성공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일으킴으로써 영혼 구원과 영혼 변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 그리고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